우리 장윤선 성도님, 우리 아드님 결혼했는데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추석 명절 복 있게 지내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추도 예배문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번 추도 예배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를 옛날에 지내면 숙청당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면 죽었어요. 국가에서 국가사범으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사 지내고 있어요. 다 이게 정치적인 농간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죽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큰 범죄자였어요. 그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 번씩 그렇게 좀 역사의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번 명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6살 때 배운 노래 한번 해볼게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지집으로 모시었어요. 마지막에는 부여 사투리를 집어넣었어요. 제 집인데. 네. 우리는 몇 주 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갑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교회 용어로 믿음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갑에서 증명되는 거다. 이게 누가 기자의 신학이고 또 누가 기자의 복음이에요. 누가는 다 극괴미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믿음을 노골화시키지 않아요. 생활 용어로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럴 거지만요. 삭개오가 지갑을 크게 엽니다. 아마 삭개오보다 더 크게 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삭개오가 그렇게 크게 지갑을 열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삭개오가 그런 지갑을 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큰 사역 양쪽에 양과로 사역이 있고 그 중간에 6개월 기간에 복음 동선,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제후 복음을 순회하면서 증거했던 그 열정을 보여주는 동선이 있는데요. 유대 지역, 요단 동편, 그리고 베리아 지역, 그리고 여리고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동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기도의 끈기를 더해야 한다. 기도하려고 시작했으면 끈기를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하려면 겸손이 있어야 한다.
겸손이 담겨야 한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고, 겸손해야 간구라는 것이 가능하다. 겸손해야 정직할 수 있고, 겸손해야 겸손할 수 있다. 어쨌든 기도에는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은혜를 입어야 할 때 겸손이라는 그릇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지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간 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루지 않은 말씀에 맥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맥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한 가지가 부족한 걸 지적했다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뒤로 퇴각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겠다는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걸 4번을 고지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가시는 길이었는데요. 3번째 그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고지하시고 그 내용, 그리고 나서 여리고 문턱, 여리고의 입구 쪽에서 소경 하나를 치유해 주고, 그리고 여리고를 스루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더 스팟, 서 있는 자리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만나냐? 삭개오를 만나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시키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인데,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는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하고 시작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다.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얻을 거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거기다 건강을 또 섞을 수 있겠고, 다른 것들에 또 뭐 언급할 수 있겠지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쟁취하고 추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명예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일 것이고, 부와 명예,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일 거예요. 삭개오는 이 2가지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 2가지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는 고독했고, 그는 외로웠고, 그는 슬펐고, 그는 정말 삭개오 신드롬, 즉 삭개오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인생을 살아요. 명예를 갖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정말 어떤 면에서 언제 죽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삭개오. 오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지를 함께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문턱에서 소경 고치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 다 쏟아져 나갔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리고에 가면 지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지만 뭔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아마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 삭개오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뭘까?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과부들에게 변호사가 돼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네, 세리하고도 친구가 돼준다는 소리. 굉장한 동질감. 지금 자금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외롭거든요. 어둡거든요. 굉장히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도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자기는 굉장히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동네를 지나간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뭐 단걸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다 갔는데 저 웬걸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방해물이 뭐냐? 첫째가 삭개오보다 먼저 온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삭개오보다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뒤통수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보다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상처를 받아서 그만두는 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쓴 뿌리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 자, 삭개오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키가 작아요. 아마 나보다 작을까? 나보다는 클라나? 아무튼 어쨌든 작대요. 성경에 묘사된 삭개오는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큰데 나는 작아요. 이게 키가 작다는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식으로도 우리는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작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작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작아요. 이 어떤 영적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시험기, 주변 환경 때문에 예수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만나기 전에 충분히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어떤 것이 열망이 있었다면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만났을 텐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우리도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작아. 이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예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 여기에 접근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종말론적 인식, 이번 지나면 난 평생, 아니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몰라, 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예감을 갖게 돼요. 삭개오의 예감, 이거 적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번 길에 여리고로 지나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종말론적 예감이었어요. 난 반드시 만나리라. 이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분이 있으면 나 예수를 만나는데 집중할 거다. 나 사람들 뒤통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 믿지 못했다는 핑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백보자 심판에 가서 핑계대도 핑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 뚝심, 삭개오가 한번 마음 먹은 이 작심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데 성공했던 것처럼 이 삭개오의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요. 의지가 굳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리라. 삭개오의 눈이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떻게 하지? 사람은 많아서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지? 반드시 만날 거야 하고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동공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지? 삭개오의 발은 지금 뭔가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표와 자기에 대한 이 마음의 뚝심, 그리고 자신의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이 보폭이 움직이고 있는 삭개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린대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가치라면 한 번 선택은 중요하고, 중요한 선택은 한 번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의 끈기와
상관됩니다. 네, 우리 한번 잡은 거예요. 삭개오요, 주님 만나겠다는 이 굳은 결심에는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너무너무 굿 아이디어. 이건 창조적인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계란을 누군가가 세웠대요. 세워놓은 계란을 보고 그 정도는 나도 세울 수 있다. 당신은 그 계란 끄트머리를 조금 깨가지고 세울 수 있다는 창조적인 생각 자체를 못했잖아. 옆에 나무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무도 저 나무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집중, 이것이 이 돌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너무너무 빠르게, 너무너무 기대에 차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다 보려고 하는 순간 먼저 올라온 시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스캔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얼마나 열망과 그 사모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삭개오에게 시선을 주신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멘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네 집에도 초청하기 전에는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삭개오 하나에게만, 삭개오가 영접도 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 가겠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자신이 얘기를 먼저 걸어가고 있는 거. 삭개오의 열망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대충 널브러진 것들 정리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사람들 시키기도 할 것이고, 아마 혼자 요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을 요리해서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대화인지 누가는 그 자상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다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과 삭개오가 선포하는 이야기만 단촐하게 다루고, 그의 삭개오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쏟아내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하는 내용을 누가 봐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거 바리새인들이었을 거고 서기관들이었을 거고 여리고 사람 전부였을 거예요. 여리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리고 사람 다 왔을 거예요. 센세이션, 사회적 센세이션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 없었을 것은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네, 소경이 눈 떴죠. 잠시 전에 여리고로 모처럼 지나가는 예수님, 여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안 나올 리가 없죠. 여리고 사람 전체가, 아니 세리의 집을 가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 그리고 같이 대화하네, 같이 밥 먹고 있네.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삭개오가 그동안에 욕먹었던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였어요. 세리가 누구냐? 로마의 하나의 사주되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주고,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주고, 그리고 일부는 주고 많은 부분은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사람으로 그들을 오인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하게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매국노. 그래서 이 나라의 천적, 나라의 너무너무 원수, 이게 삭개오인데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수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욕먹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들의 수군대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얻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삭개오가 누군데요?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러 온 거예요. 누군데요? 죄인이에요. 매국노예요. 나쁜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이 사람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아요. 이번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맞짱 떠서 예수 장군이 승리하는 백기를 들고,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너무 실망인 거예요. 로마의 한 잘못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유대의 뭔가의 해방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나라의 매국노의 집에 가서 친구처럼 같이 밥을 먹어? 나중에 마지막 절에 이들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 구원하러 왔다. 나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다. 나 영적인 메시아다. 나는 영원히 구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 온 메시아다. 메시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삭개오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 유대인의 율법에서 남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불법으로 쟁취했다면, 이것이 들키게 되면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 원금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무슨 선포를 하느냐면, 주님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의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지금 말하는 건 나의 지금 재산 50%를 잘라서 여리고 사람, 즉 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50%를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 이거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거기서 그뿐 아니에요. 내가 혹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드러난다면 그럼 다 그렇게 벌은 거거든요. 그렇게 벌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배를 쳐서 주겠대요.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삭개오는 사실 이게 다 드러나서 지금 불법으로 벌은 돈인데, 그렇다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다 쓸. 그런데 지금 자원에서 예수님 권고 멘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는 참 놀랍게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이었지만, 지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대화도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엄청난 선포를 한 겁니다. 50% 주겠대요. 그리고 4배 갚아주겠대요. 그리고 삭개오의 가슴은 닫겠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누가는 침묵합니다. 누가는 침묵해요.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목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목이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왜 침묵했을까? 이거는 설교자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과제였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삭개오의 이 엄청난 선포, 이거 놀라운 선포, 예수 믿고 망한 선포,
그러고도 행복해하는 삭개오. 도대체 이 갭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삭개오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목마름. 여러분, 삭개오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요. 삭개오가 뭘 목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자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자랑. 삭개오의 자랑은 가장 큰 심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명예예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는 엄청난 그 패를 받기도 하고 상장을 받기도 하고 훈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경제적인 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게 뭐냐? 주택입니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엄청나게 늘늘이 기와집이죠. 현대판으로 말하면 아무튼 저택이에요. 그리고 정원도 작지 않았을 거예요. 초부자니까. 그냥 세리도 다 부자인데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니까 엄청난 부유에 큰 집을 짓고 정원도 해놓고, 그리고 각 구석구석마다 엣지 있게 자기 훈장을 세팅해놓고 상장도 세팅해놓고 데코레이션을 제법 완벽하게 다 갖춥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 날 삭개오는 이제 여리고 사람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와주십시오. 삭개오는 지금 자기 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훈장도 자기의 상장도 함께 곁들여서 지나다니면서 스스로 보고 거기에 우쭐하고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이었거든요. 그는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하나도 안 옵니다. 이때요, 삭개오 엄청난 충격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잘 뜯어보면 대부분 다 자랑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 자랑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할 거 없으면 건강 자랑합니다. 나 건강하다고. 난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건강해. 은근히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해. 은근히. 어떤 사람은 아내 자랑해. 어떤 사람은 아들 자랑해. 어디 갔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인서울 했다고. 어떤 사람 딸 자랑해. 어떤 사람 저처럼 손자 자랑해. 손자가 말을 잘한다고. 그런데 오줌을 조금 못 산다고. 아무튼 툭 하면 손자 생각하는 거 우리 아내. 아무튼 참 자동이에요. 그냥 발생해요. 그렇게 손자가 생각나면 행복한가 봐. 새벽기도 오기 전에 손자 보고 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지. 아무튼 너무너무 이 자랑하면서 삽니다. 휴대폰 자랑, 자동차 자랑, 집 자랑, 뭐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자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와, 오버 액션 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하면 와, 정말 그보다 더 크게 액션을 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자랑했을 때 내가 생각한 기대보다 더 크게 액션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친구합니다. 추석 선물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랑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 되는 거예요. 온갖 교만한 사람이 남의 자랑을 듣지 못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손자 자랑하면요, 손자 자랑하면 500원 내놓고 자랑을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00원을 누가 손자를 자랑하는 것 같으면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500원을 줘가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돈 줘가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남의 자랑 듣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남의 자랑 못 듣습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는 자랑에 목말라 있어요. 너무 좋은 저택, 너무 좋은 훈장, 너무 좋은 상장,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 고갈되는 거예요. 이거 외로운 거예요. 이거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 기본 감정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 그 단계는 벌써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언제 죽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증후군에 빠집니다. 이때요.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뺑둘러 모인 왕처럼 추대하는 분. 여리고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초대해도 안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왔던 그들이 추구하는 예수,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우리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거룩한 상상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정자나무 보세요. 이 뜰에 이 무화과나무도 보세요. 여기에 토방 보세요. 토방부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만면에 흐뭇해하는 모습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안방, 거실, 사랑채, 이 채 저 채 다 구경시키는데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스폰지예요. 와, 오버액션 예수. 오버액션의 예수. 삭개오가 지금 뿅 가버립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교만이 채워지고 있어요. 욕망이 채워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삭개오의 그 욕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베란다를 보입니다. 예수님, 베란다는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와, 넌 정말 창조적이다. 하나님 닮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허접지 않아서 누가도 기록할 것이 없는 말씀이겠지만, 삭개오야, 넌 완벽하다. 나도 네가 부럽다. 나도 네가 부럽다. 넌 정말 완벽한 아이다. 사회적으로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직급이요, 너는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돈을 벌었고 이 아름다운 저택을 마련했으니 참 잘했다. 그러나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멘트 하나, 난 이걸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삭개오야, 그러나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네가 같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니? 너의 재산을 풀어 저들에게 먹일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야. 그거 뒤집으면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사랑이 믿음이야. 믿음을 뒤집으면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을 또 뒤집으면 그게 지갑이야. 이쯤 되면 삭개오가 거기서 녹아 넘어집니다. 난 삭개오가 녹은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삭개오야, 한 가지가 부족하다. 성경은 교만을 죄로 인정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을 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금기하고 자랑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죄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자랑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셀 모임에서도 누군가가 자랑하고 있을 때 경청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작은 분신이에요.
누가 자랑하고 있구나. 뻔히 합니다. 교만에서 나온 자랑, 저건 곧 죄예요. 남의 죄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예요. 남의 교만을 받아줄 수 있고 남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이 겸손, 이게 의인의 가슴이에요. 여기서 관계가 생깁니다. 여기서 불신자와 관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거기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를 찔러줍니다. 삭개오야, 나도 부럽다. 그러나 하나가 부족하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뭔지 아니? 사랑이야. 사랑이 뭔지 아니?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지 아니? 천국의 문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 부에, 이 명예에 네가 하나님을 곁들일 수만 있다면 넌 오늘 천국이다. 넌 새로울 거다. 삭개오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는 폭발한 겁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지방 부흥회를 하고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비전교회 섬기라고 100만 원씩을 결단하는 분 26명을 결단시켰어요. 그랬더니 32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36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오열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3일 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싹 까먹었습니다. 그는 돈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3일 은혜 까먹고 헌금도 내지 않고 그는 너무너무 얼룩진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지방 계좌로 헌금을 해왔어요. 더 오래 가면 믿음이 식을까 봐 두렵다며 그들이 저한테 감리사님 하면서 저한테 멘트를 직접 날려가며 옵니다. 감리사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멘트도 있었어요. 최고 멘트입니다. 이분은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서 이분은 3일 동안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들입니다. 100만 원을 잃어버리고 너무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이 멘트. 여러 멘트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질에 막히면 구원도 막혔다는 사실, 누가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의문 가질 거 없어요. 누가, 바울의 동역자 누가, 의사 출신 누가,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가장 정직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물질에 막혔다면 하나님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물질이 열렸어요. 물질 아무것도 초계처럼 버립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나는 잃어버린 삭개오였어. 이 삭개오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이 아들을 이제 찾은 거야. 뭐가 잘못된 거니? 나는 기뻐 죽겠는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돈 쌓아놓고 명예 쌓아놓고 그 신두름에 빠지고 증후군에 빠져서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삭개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는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자랑소리를 들어 가야 합니다. 그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든지 오버액션을 하면서 겸손한 그릇을 가지고 그들과의 그 자랑을 다 들어주며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 하나를 찔러야 해요. 당신에게 부족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금상첨화할 텐데 이 복음으로 삭개오를 꼬꾸러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삭개오들이 되고 회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삭개오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이 엄청난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식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